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에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길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면서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고집하며 우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완고한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돌이켜야 하는지 모르고 어제와 같은 오늘을 또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때는 아픔과 고통이 동반됨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게 됨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태로운 상황에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며 고난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며 생명의 등불이 심하게 흔들릴 때에 만세반석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의 산성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 피택자 교육 리트릿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쉼과 재충전의 시간, 기도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셔서 수련회 일정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매 순간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학교, 진로, 직장, 취업, 결혼, 청년들이 고민하고 나아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병원에 출입하며 치료할 때마다 회복의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또 3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장에서 38장까지는 하나의 또 큰 단락인데 왕과 백성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시드기야 왕도 나오고 여호야김 왕도 나오는데 꼭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유념하면서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여서 공격하게 되지요. 1년 6개월 정도 이제 포위하여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옥수의 작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럴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계속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 읽기가 힘이 들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은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이 쏟아졌으면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저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있다. 왜 계속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마지막 구회 말 투아웃까지. 그럼 상황이 끝난 것 아닙니까? 구회 말 투아웃에서도 하나님은 상황을 종료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말을 해왔지만 9번 말해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 그러면 이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집행이 됩니까? 마지막 10번째까지 듣지를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그럼 10번째까지 듣지 않았어요. 마지노선까지 기다려 보지만은 도대체 돌아설 기미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도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 70년 만에 언제겠느냐? 에스겔서도 가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니,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죽은 것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다 죽은 것이라니까요. 왜 죽은 것이냐? 살아있지 않냐?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고 하라고 말씀을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잡아들이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보통 땅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땅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시드기야 왕이나 뒤에 나오는 여호야김이나 하나님은 이제 구회말 투아웃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 이번에도 건져주실 것이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신앙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앙을 굳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의 자유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간 거거든요. 본래 어디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손과 발의 멍에와 착고를 다 벗겨주어서 자유시민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마음만 자유시민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몸도 구원해 주셔서 바로를 쳐다보지도 않는 곳에, 바로가 따라올 수도 없는 곳에,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아주 다른 곳에 하나님이 심으시고 몸도 마음도 신앙도 다 자유시민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는데,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서 몸도 마음도 신앙도 다 포로가 되어 가니 이것은 죽은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먼 맥락에서 보면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몸이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은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몸이 아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지금 당한 일이 제일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몸은 아프지 않고 모든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원만하고 참 괜찮은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운 경우가 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하면 세상에 힘든 것이 마음이 괴로운 거다. 잠을 못 자는 거다.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어디 좋은 곳에 가서도 눈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거 참 좋은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전혀 맛볼 수 없는 심령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또한 말하기를 몸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심령이 병들고 괴로운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구나. 또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돌려보내 주시겠다 하니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끔찍한 이 심판에 주목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심판하신다는 말을 왜 계속 이야기하시는가? 뒤에 넘어가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 싫단 말이죠. 그리 가두어 버리잖아요. 억에 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사람을 말 못하게 하니까 말을 기록해가지고 글로 남겨서 글을 낭독하게 하고 또 요야김이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니까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불태워버리니 또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것을 다시 기록하라.
거기에다가 더 첨가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셔터문 내리고 문 잠그고 자물쇠 걸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고치셔서 회복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실제로 적용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이 우리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나 찾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에 떤 채로 마치 심판의 몽둥이를 들고서 하나하나 법조문을 헤아리는 그런 엄한 왕 앞에서 떨고 있는 종처럼 살아가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러한 데서 자유케 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르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두려운 말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선한 목자가 되고 그리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너를 영원토록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집중하면서 읽으셔야 할 것이고 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특히 한 개인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 전체 왕이 행하는 반응과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한 사람만 요야김이 그랬어. 시드기야가 그랬어.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모든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이 임하겠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넘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군사력 엄청나게 내려오는 이런 전쟁에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분이시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 에포트에 대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히니까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니까 여기처럼 되는 것이지요.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밑에 애굽의 군대가 올라온다고 하니 우리를 도와주러 올라오나 보다. 또 올라오니까 실제로 강대국 둘이 충돌하니까 호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어이구 이거 애굽을 막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풀고 내려가니까 봐라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느냐. 예레미야는 일시적이다. 바벨론이 다시 올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가시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절반은 번지수를 찾은 거예요. 절반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느냐? 하나님의 임계점에 이른 것이 이들의 패역함이, 하나님을 거역함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을 집행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이 와서 목을 막 죄으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면서 한 가지 지금 급하게 지금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율법에 7년마다 종을 풀어주라고 했거든요. 빚을 탕감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노예들을 다 풀어줬어요. 급하게라도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서 이 심판이 물러갈 줄 알고, 그래서 정말 효험이 있었어요. 왕이 법을 내려가지고 7년 동안 풀어주지 않은 종들을 다 풀어줘 법을 내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어요. 야, 되네 하고 계속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34장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다 잡아들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옛말에 화장실을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급한 불이 떨어지니까 뭔 일이든 다 하겠다고 하다가 그것이 조금만 풀어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참으로 진정한 심령의 회개와 갱신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뭔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요것만 피하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정말 심령 깊이 기경되고 이것이 개간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삶이 변치 않고 종신토록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변화받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아니고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고 얍삽하고 급한 불이 꺼지면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의 사례를 보면서 또 그 이후에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기는 한데 하나님을 따를 마음은 없고, 괴롭기는 한데 순종할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비밀리에 자기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놔 놓고 비밀리에 몰래 혼자 살짝 가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한 말씀이 있냐? 나한테 혹시 들려줄 말이 없냐? 하나님이 당신이 바벨론으로 잡혀간답니다. 그 말 말고 할 말이 없냐?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텐데,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물어가면서 우리의 당한 상황들을 헤쳐나가시고 꼭 붙잡으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도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 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예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담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38장.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두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